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의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창문을 여는 순간에 뭐가 하나 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충주 시골에서 봤던 파리가 나보다 먼저 문을 여는 순간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파리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니? 그랬더니 파리가 하는 얘기가, 뭘 그런 걸 다 물어요 알면서. 자동차 안에 붙어서 왔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시골의 파리가 서울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동차가 올 때 그 안에 있으니까 와서 먼저 도착했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떨어져 있지 않냐고 붙어 있으면 어디든지 붙어 있는 자는 같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동서로 12.8, 남북으로 20.8km입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물 호수지만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 한 7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때 같이 모였던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같이 고기 잡으러 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려진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매우 슬프고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갈릴리바다에 와 있지만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을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진이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들이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사실 그들 중에는 갈릴리바다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고기 잡는 방법과 모든 것에 대한 이 바다에 대한 이 경험이 매우 풍부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테랑급의 어부도 있었습니다. 갈릴리바다에서 참배가 굵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한 3년 동안 그 갈릴리바다를 떠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경험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바다는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려 어종이 한 32종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밤 시간에는 고기를 잡는 데 매우 좋은 시간이죠. 거의 밤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기 잡는 일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 환경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오늘 3절 말씀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헛구물질만 했어요. 헛발질만 했어요. 헛수고만 했어요. 빈매예요. 빈 그물이요. 빈손이요.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허망한 마음이에요. 공허하고 허탈할 뿐이에요. 몸과 육신과 모든 정신이 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의 삶은 이렇게 실패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다에 넣음이 되느니라.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싹 빠져나가고 허탈한 그런 빈 통장만 붙잡고 있는 그런 허탈한 마음, 바로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사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떻죠? 힘든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고기 잡는 데에 베테랑급이에요.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매우 지치고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밤에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뭐 어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만은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에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하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사실. 모나미 볼펜에 송 회장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나미 153 전국민이 잘 아는 것이죠. 1963년 볼펜을 출시할 때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쓰러질 수 없다 해서 볼펜을 이렇게 출시했을 때 이름을 어떻게 칠까 했더니 모나미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말인데 1963년도니까 모나미 1963 어떤 사람은 5월 1일이 출시일이니까 모나미 501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나미 153이 어떻습니까? 153이 무슨 뜻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 회장이 자기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어가지고 가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더니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엄청난 큰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가 알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53이 되는 거라. 이제부터는 이 모나미 153 이 볼펜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볼펜이었다는 증거로 보여지기 시작했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금부터는 주일을 빼먹지 않겠다. 두 번째는 10월절을 빼먹지 않겠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가 그 볼펜을 출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볼펜이 팔리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가득 차게 잡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집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성이야 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모든 수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곤고한 우리 인생 중에서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이 모든 수고한 모든 수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죠? 저희들도 저희 집도 강아지를 많이 키웠습니다만은 그 강아지 중에 초롱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줄하고 가다가
목줄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쏠쏠같이 달려갑니다. 막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죠. 그런데요, 가다가 다시 쏠쏠같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다가요, 뒤로 돌아서 날 한번 쳐다봐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또 앞에 가요. 가다가 또 한번 또 쳐다봐요. 그런데 한번 제가 숨었습니다. 숨어서 보니까 가다가 돌아온 주인이 없으니까 막 이리저리 찾더니 안절부절 하더니 거기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저는 이 강아지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강아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을 떠나면 나는 유기견이 되고 나중에 안락사가 된다는 거. 뭐 거기까지 알겠습니까만은 망한다는 거, 죽는다는 거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떠나면 실패자요. 예수도 뭐라고 몰라보고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실패가 성공자가 되었고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록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담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도 찾아왔고 할렐리야도 찾아왔고 모세도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주의 사람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공간이나 바닷가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변화거리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는 그런 어떤 권력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토론하는 세미나나 하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복의 근원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철학, 재력, 권력, 이런 명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날려가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결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힘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을 왜 실패하게 했습니까? 왜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도록 했습니까? 너희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고는 나를 떠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찾아온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던 이 말씀같이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의로운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출렁거리는 요동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배반하게 너무도 죄송한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16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이것보다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에서 쌍방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봤지만 예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그분과 함께하니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존재의 목적.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회 마당에 어느 날 강아지 2마리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구게인가 봤더니 교회를 관리하는 분의 개였습니다. 근데 그 개의 이름이 수육과 전골이었습니다. 복날에 그는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개가 그때까지 사랑하는지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수육과 전골이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리더십 책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물어봤어요. 진정한 영향력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냐, 막강한 재력을 가졌냐, 막강한 지식을 가졌냐, 막강한 직위를 가졌냐, 막강한 전문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현역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가 가진 영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리 사역과 야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일을 가르쳐 알게 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이 말씀같이 결코 변한 건 없었습니다. 처음과 나중과 똑같이 베드로에게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요? 연못 속에서 자라는 금붕어 참 예쁩니다. 유리관 속에 있는 이 금붕어 같은 요즘에 고기 종류도 많아서 얼마나 빛깔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금붕어도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으면 더러운 것이 되고야 맙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 됩니다. 혐오스러운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금붕어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입니다. 금붕어는 금붕어입니다. 색깔도 같습니다. 그러나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 목적이 그에게는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 있는 흙 얼마나 좋습니까? 황토 같은 흙을 밟으면 좋다고 해서 맨발로 이렇게 흙을 밟는 사람도 있고, 그 흙을 통해서 심으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먹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흙을 침대 위에 갖다 놓으면 더러운 것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목적을 상실하고 목적을 떠나면 더러운 것이 되고 지저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자기 사람들로 만듭니다. 자기의 종교에 흡수되도록 만듭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목적이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성욕과 그들의 욕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요, 지저분한 것이요, 망할 것이 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바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제 존재의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세 번째, 나 자신만을 향한 절대적 사명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존재 목적을 깨닫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엄청난 상을 받을 줄 알고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듣는 순간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이요? 알아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그 배들의 존재 목적을 이루다가 잡혀서 순교한다는 말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실 그대로 숨겼죠. 노마 당국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고 해서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묻지 않아도 자꾸 얘기하죠. 좋은 일은 자꾸 증거하게 되죠. 이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려서 되는 자예요. 저도 전도를 합니다만은 전도는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나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이런 존재 목적을 이루는 이런 내 생각과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를 보는 순간에 아니면 이 사람, 이 제자, 얘는 나랑 똑같이 제자인데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인즉 나는 순교를 하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왜 저 사람에 대한 말을 안 하냐고요. 나한테만 그러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시켜요? 왜 나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 이들은 상관없지 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없지 말고 너는 내 할 일이나 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요. 환경도 생각해요. 처지도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상대를 보면 환경을 보면 머뭇거리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과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갈렙은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땅은 좋은 땅이나 안압 족속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러나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과 편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다 상대적으로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말씀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계시나
다른 어떤 내용의 계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충족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권으로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권으로. 근데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걸 원해요. 다른 메시지를 원해요. 다른 이상한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감적이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지 멋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정 여러분 주가는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진정 나라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치를 떠나면 지저분한 것이 되고 험오스러운 것이 되고 더러운 것이 되는 흙과 고기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북쪽에 빅베어 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곳에 있는데 그곳에 200여 명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24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마다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200여 명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24시간이 끝날 때는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30cm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눈앞에서 있는 나무를 붙들고 이제는 그들이 일어서면서 24시간 침묵을 한 다음에 그들 입에서 첫 마디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은혜도 받고 지혜도 얻고 기도도 응답되고 남보다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달라고 발병들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실패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영안이 어두워졌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니까 외롭고 쓸쓸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 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는 것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 다루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줄 믿고 오늘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요. 5월 7일 어린이 주일, 5월 8일, 5월 14일 어버이 주일, 20일 가정주일, 28일 스승의 주일로 합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목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해 주신 분들 진정으로 감사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이 땅에 나의 존재 목적을 이루며 어떤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준 일에 우리 자신 스스로 지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자 머리 위에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2부 예배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